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다면 그냥 가셨겠는가?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께 이 말을 좀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죠. 예수라는 사람.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이 전능자가 아버지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것, 이것이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고 실제 사건이 된 것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실제 사건인 거죠.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가? 이렇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가 가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 그곳이 실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곳으로 가셨다고 했잖아요. 하늘나라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하, 절대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그 후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8절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나 하시니. 아멘 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어도요, 아무리 지식이 발달했어도요, 저 말씀을 믿게 되면, 즉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것을 믿게 되면은요, 이 땅만 바라보던 그 눈이 딱 떠져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를 실제로 보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사건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실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을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 말씀대로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언젠가 시들고 말라서 죽죠. 그날 저 말씀 그대로 그 풀에 붙어있던 꽃이 떨어져 버리는 것처럼 사람의 그 모든 영광도 결국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거 다 알죠. 결국 죽게 되고 그 영광 땅에 떨어지는 것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세계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전능자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가 전능자가 다시 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주의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속에 이 주의 말씀의 세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생명을 이미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여러분, 인생관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왜 내가 이 땅을 살아야 하는가? 그 이유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 인생관과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뒤에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건 잘랐고요. 이런 것이 없는 자, 그 문맥을 보면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했던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을 맹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만 볼 수 있는 근시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다라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게 다라면 실컷 욕심 부리고,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다, 즐기고 싶은 거 실컷 즐기고, 들키지 않는다면 죄라도 지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갖고 내 꿈을 이루고 그냥 화려한 꽃을 피우듯이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그것이 인생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은 맹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그러한 삶을 사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 땅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깨뜨리셨습니다. 누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심으로 인해서 내가 보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심으로 인해서
그 근시안적인 사람들의 눈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소망을 꽂고 사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이게 다른 거죠. 어떻게 이런 눈이 열리게 되었는가?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써 그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반복하지만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고개를 번쩍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성경에 써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구나. 이것을 알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의 삶이 된 것이랍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전능자가 다시 가신 그곳,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으면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것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뒤집어 놓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하는,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인 거죠. 오늘 우리가 팔복 중에서 7번째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한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전한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눈이 떠져서 단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9절, 오늘 주제 성구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참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죠. 피스메이커. 그러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이 없는 곳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화평을 만드는 자들입니다. 이게 바로 피스메이커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알아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한 복음을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음으로? 온전한 복음을 믿음으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자는 이미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는 자인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알아들으셨죠?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려면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께서는 원수 되었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의 관계, 화목한 관계로 만드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가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원수 되었던 우리, 죄인 되었던 우리를 그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당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화목의 관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화목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나 자신을 희생시키고 내가 먼저 양보하는 가운데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그곳에만 화평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화평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당한 게 있으면 몇 배로 갚아줘야 돼요? 2배로 갚아줘야,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힘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내 능력을, 실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뒤로 밀리면 죽는다. 내 뒤는 낭떠러지야. 절대로 뒤로 밀리면 안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만이 피스메이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평화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를 희생시키심으로 그 화평의 관계를 만드셨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먼저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팽팽하게 맞서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그대로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그리고 정말 양보할 수 있다면 양보하고,
내가 희생할 부분이 있다면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아멘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성자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죠. 가족 관계 속에서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자녀로서의 관계,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형제와 자매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역시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남편을 이겨먹었다고 해서 상 주는 사람 없잖아요. 아내를 이겨먹었다고 해서 나라에서 훈장 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그냥 그렇게 내 주장만 하면서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 필요 없잖아요. 피스메이커. 교회 안에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지내다 보면 분명히 관계 속에서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한 발 물러섬으로 인해서 화평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목사님, 그냥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정말 저 사람 악한 것 같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도 우리가 그냥 희생하고 그냥 우리가 양보하고 그래서 그 화목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까? 그냥 그 악에게 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그리고 21절 말씀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누구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면서 21절에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 말씀이 이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머릿속으로는 그거 쉽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 저 말씀대로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조금 전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대부분의 이 화목의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나 자신이 그 악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나서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지식으로 그 악에 대항해서 그것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부분 상대방은 더 세게 나옵니다. 더 세게 나와요. 그래서 강 대 강. 결론은 뭐? 서로 원수 되는 거죠.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하셨잖아요. 서로 원수, 같은 나라인데 서로 원수로 살아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악한 자를 직접 상대해서 그 버릇을 뜯어 고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상대가 진짜 악한 자라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신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아까는 읽지 않았는데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고 아멘 하세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정말 마음 중심으로 아멘을 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악에 대항해서 직접 싸우고자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을 이 말씀이 진정시켜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조금 전 이 말씀 그대로 정말 악한 자라면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확실하게 이 말씀에 아멘한다면, 우리 할 일은 조금 전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화평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은요, 이삭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삭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삭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 애굽으로 가지 말고 지금 네가 서 있는 그 그랄 땅, 그랄이라고 하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너에게 부어줄 거야. 이삭이 그 말씀을 믿고 그 그랄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이삭에게는 아주 낯선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힘이 없는 이삭이 자칫 잘못하면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그 사건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죠.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을 계속 쭉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이 돼요. 이삭이 우물을 7번이나 팠어요. 그 당시에 그 중동 지방의 우물, 그 물은 생명이잖아요.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거기에서 우물을 7번이나 팠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죠.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삭은 그래, 너 가죠. 그리고 또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 가서 또 땅을 파요. 그럼 거기서 또 물이 나와요. 그러면 또 그 지역에 목자들이 와서 또 뺏어가요. 너 이거 나한테 내놔. 그래? 그래, 그럼 너 가져. 그러고 또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가요. 거기 가서 또 땅을 파요. 그러면 또 물이 나와요. 이 일을 반복한 것입니다. 우물을 7번이나 팠어요. 7번이나 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렇게 힘이 없는, 그래서 쫓겨다니는 이삭을 거부로 큰 부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땅을 다스리던 아비멜렉 왕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에 있어요. 자, 한번 잘 읽어보세요. 지금 아비멜렉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하는 얘기예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29절에 시작.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누가 그 얘기를 했다고요? 이 얘기를 아비멜렉이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비멜렉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피스메이커였어요. 물론 이삭이 선천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타고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거하고 그 땅에 살고 있으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그의 우물을 부당하게 뺏겼지만, 그 힘 있는 자들에게 그 우물을 다 양보하고 말았지만, 결국은 그들과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도 평강이 있었고 이삭의 집에도 평강이 있었던 거죠. 그들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누가 얘기를 해요? 아비멜렉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건들을 다 지켜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가 이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래요. They should be called. 그러니까 불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화평케 하는 자를 보면서, 피스메이커를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네,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불러준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악에게 대해서 직접 대항해서 싸우지 않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나도 내 눈으로 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를, 그런 삶을 사는 자를 피스메이커라고,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자기는 여호와를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이미 화평케 된 자가 된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화평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팽팽한 인간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를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함으로써 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모든 자와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나머지를 책임지시는 분이 나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요, 제일 먼저 하시는 분은 나와 지금 함께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마음이 그 맺혔던 것이 풀려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너는 2배로 받아봐라 쏘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평강이 와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그분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류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힘이 생겨서, 권력이 생겨서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어떤 커뮤니티를 다스리게 되면 그때부터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대항해서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런데 반대로 핍박당하는 곳에 기독교는 부흥합니다. 다음 8번째 말씀이 그것이지만 우리는 의를 위해서 대항하여 손들고 싸우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의의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그 뒷부분을 책임지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절대로 손해보는 것이 아닌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그냥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잠잠히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